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고, 지난주부터 이제 팔복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아니면 애통하는 자가 되면 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의하면 뭐죠?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우리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오늘은요, 읽은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온유한 자래요. 정말로 그런가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랍니다. 물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다 그러면 약간 좋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의 근원은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복 있는 자의 모든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온유하신 분 안에서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 안에서 우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내용 역시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착하다? 그런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성품을 가졌다. 천성적으로 그렇게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어릴 때부터 착하고, 여우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그랬어요. 옛날에 어릴 때. 착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남편이 눈이 동그래지는군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부드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팔복은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리들이 아니라 어떻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무리에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한 자라는 것은 천성적으로 어떤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처럼 성격이 급하고 막 약간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성질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성도는 지금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존재가 어떤 자인지 사실 저한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드러움, 아니면 모든 걸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얘기해서 착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요즘 세상의 대세는 착한 사람, 옛날에는 착한 사람이 대접을 받았는데 요즘은 착한 사람이 대접받지 않습니다. 요즘은 나쁜 남자도 나쁜 남자가 좋대요. 그리고 여자들도 걸크러쉬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대리 만족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는 해보지 못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착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이용당하고 괜히 좀 말도 많고 괜히 용기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이게 조금
양쪽 좋은 착한 사람이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런 두 가지 면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게 되는. 그러면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온유라는 말은 어떤 때 사용하느냐? 성경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먼저 히브리어는 히브리 말로서 이 온유하다는 것은 아나브라는 이런 말인데 아나라는 말이 고통하고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온유하다라는 말로만 번역하지 않고 이것이 고통하고 있어 겸손하다든지 아니면 겸비하다든지 궁핍하다든지 공고하다는 말로도 함께 번역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의 그러니까 어원을 이렇게 쭉 따지고 보면은 다 심적인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약간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까지 가야 되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허세를 부리지 않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것을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자제심이 많은 것도 함께 포함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야생마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혹시 야생마가 어떤 말인지 길들여지지 않은 말. 미국 서부에 보면 카우보이들이 나와서 로데오라는 게임을 하게 돼요. 이 길들여지지 않은 말 위에 딱 올라가면 그냥 난리를 치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야생마가 있는데 그런 야생마를 어떻게 해요? 길을 잘 들여서 사람이 올라타고 말을 타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면 복종, 순종하는 말을 그런 걸 가리켜서 온유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을 살다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제력 있게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성품을 가진 자가 된 것을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드러나는 성품이 바로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뭐든지 다 평안하고 잘 될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고난이 있게 되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이를 악물고 내가 꼭 참아서 반드시 견뎌낸다. 이것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으로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고통스럽다, 환난이라는 말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나운 맹수와 같은 사람인지를 조용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성품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말은 괴로움이 있고 환난과 압제가 있고 마음 가운데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느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가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심정, 맑고 안정된 심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온유를 정의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려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려고 한다면 뭐가 우선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를 의지하라는 그 요소가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요소가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다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사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안에서 뭘 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이 아니라 생애 전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였고 그 온유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보이실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 때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냥 예수님이 끝까지 이악 물고 참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 되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오게 돼요. 디모데 후서를 같이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인데요. 344페이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주의 종에 대한 덕목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 온유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의 종을 얘기하는 그 덕목 가운데서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디모데 후서 2장 24절과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종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주의 그 안에 어떠냐면 그 온유의 성품이 등장해요.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온유가 다툼이 없는 것과 함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싸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내 손으로 그냥 팍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떠넘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 싸움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이게 온유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의 특징은 내 칼을 내 의지로 뽑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이신 분이 물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온유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욕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욕하는 마음에 그 불안정과 불평을 자기 마음속에 가졌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마음이 정말로 수정처럼 맑은 것을 주님은 한 번도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 고난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위협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좀 더 밑에 가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이
이러한 삶을, 온유한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이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죠. 대부분 우리는 내 손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이는 이보다 이와 코와 눈을 다 같이 해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온유하지 않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유약하거나 비겁하거나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다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줄 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던져버리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는 생각에서 잊어버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불의로 알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은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가장 적절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자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연약함이나 비굴함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온유한 분이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해나갔을 때 어떠셨어요? 상을 엎으시고 채찍질로 내리치시면서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대들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의 마음입니다. 온유라는 말을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원수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온유하다는 것은 그래서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 이 온유라는 것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타인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기억이 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도성에 대해서 지적도 받고 이런 많은 공격을 받을 때 그거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목에 대해서 목을 챙겨야겠다는 것을 그렇게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가슴이 막 뛰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절망과 연민에도 빠지는 사람이 많지만 온유한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그렇고 온유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성도도 그렇고 스스로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거나 이렇게 허물을 들춰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쉽게 폭발하지만 그 폭발하는 것을 잠재울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못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일들을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보다는 그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거에서 민감한 사람을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누가 옆에서 너 인생 그렇게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 한마디 하면 우리는 바로 그냥 큰 소리 치고 너나 잘해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의를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거나 정동하는 일에 어떠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겸비한, 스스로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맡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와 어떻게 보면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부당하게 고통을 당한다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기로 맡깁니다. 그냥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악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 꿈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순한 사람도 계속 당하고 살기만 하면 어차피 자기 성깔이 한 번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도 잘 거기에 실패할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반대로 사회적인 악이나 부당한 횡포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눈 감고 있는 것이 온유한 사람으로서의 삶일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에서 입 꼭 닫고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 내 눈에 보여도 과정에서 저 사람은 저래 뒤에 가서 이야기하거나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잘못을 허물과 약점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 함께 가서 함께 울고 함께 고통당하는 자가 바로 이 온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에게서 온유의 실체적인 예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인데요. 고린도 후서 10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 후서 10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본받아서 어떻게 보면 겸비와 온유와 관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모세라고 얘기해요.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 이제 백성들의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들었고 리더십과 인격에 대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괴로움과 자신의 그 아픔을 다 내놓습니다. 스스로 보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그 민수기 내용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또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롯과의 관계에서 네가 이쪽에 하면 내가 좌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선택권을 양도하죠. 또한 다윗도 왕이었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게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 다닌 게 아니었거든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스스로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자기를 흔들려고 해도 평안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온유를 말할 때 단순히 고요하고 맑고 평평한 것,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뭐라 그랬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온유한 사람들은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평안하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고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땅을 가진 사람을 땅 부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얘기하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날까요? 가나안을 생각나겠죠. 이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있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기업인데 이 백성의 기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땅이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2지파에게 쭉 나눠서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각 지파마다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 땅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받았던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땅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땅은 없어질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836페이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늘의 땅은 요동하지 않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진동하지만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주관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굳게 믿습니다 했는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이 땅을 지금 보이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숨겨져 있으며 그 숨겨져 있는, 숨어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하늘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라고,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대충 아무렇게나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치열하게 정말 이 땅에서는 죄와 싸우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를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내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내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역설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배가 부른대요. 어떻게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데 배가 부르다는 것을 얘기할까요? 이 역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지금 온유한 자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로 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로 이 땅에서 부름을 받고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평안을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내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 안에서 온유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늘의 모든 것들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정말로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것에 흔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